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우리 순환주가 게다가 또 금요일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시간일수록 교회에 중요한 절기일수록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는 성경 고사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주일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성경을 시험을 봤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또는 4번 정도 보고 교회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모아서 노회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노회에서도 잘하면은 전국 성경고사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옛날 얘기죠. 요즘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거기서 성경고사대회 가서 이제 성경 시험을 막 보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데 모여서 학생들이 여기에 쫙 앉아갖고 시험지 나눠주면 시험 막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성경 시험 문제가 지금도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1번 은 30, 2번 은 40, 3번 금 30, 4번 금 40.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면 그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대답해 보세요 하면 혹시라도 틀리실까봐 염려하셔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이런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지식을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못 배우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나중에 신학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보다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잘못 알고 있는 게 나쁜 영향을 끼치냐면 성경을 볼 때에 이거 그거 이렇게 딱 넘겨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잘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우편 강도가 회개한 것으로 저는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처음 하신 분들은 오늘 나오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많은 경우에 우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누가 오른쪽이고 누가 왼쪽인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떻게 오해되고 있냐면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며 교회에서 은근히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부러워해요. 이 사람 봐라. 자기 시간 다 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번 예수님 만나서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니 이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럽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본문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부인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남편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거나 해서 어떻게 해서 그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남편들이 하는 말이 늘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은퇴하면 교회 나갈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좀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서 못 나가고 있지만 은퇴하면 그때 꼭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에 그 마지막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마음이 열리면 회개 좀 해야겠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맘 먹고 교회 좀 가야겠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파송하면서 하신 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파송하시면서 네가 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사람들이 완악해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마음을 닫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교회 가고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 믿을 거야. 글쎄요. 꼭 그렇게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실로 우리에게 회심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회개는 무엇인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밑바닥을 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다 나누신 다음에 이 사람은 마지막에 참 쉽게 구원받았네. 절대로 아마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인데요. 십자가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의 모습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목표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기독교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누구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도들이 가장 중점을 두려서 설명하는 부분이 출생입니까? 기적을 베푸신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들은 고심을 하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원의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어떤 교회가 너무도 밋밋하다, 내가 신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거나 밋밋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협소하면 우리의 구원도 협소해지고, 이 이해가 풍성해지면 우리의 생활도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냐, 판단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평가죠, 평가.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 달린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께 어떤 말을 썼습니까? 뭘 했다고 했습니까?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 여기 이 비방이란 말은 여러분 욕설을 하면서 모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 비방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할 때 그 모독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비방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어떤 행악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모독하는 말을 막 했습니다.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 비방을 십자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 번째 태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게 세상이 십자가에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비웃는 거죠. 아이고 뭐 저런 십자가 저런 걸 왜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뭐냐면 아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뭐 자기를 구원하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36절에 나와 있는데 군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첫 번째 태도는 비웃음이었으면 두 번째는 희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 행악자가 했는데 여기 비방 즉 모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누가복음은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즉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태도였습니다. 비웃음, 희롱, 그리고 모독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웃음, 그리고 희롱, 그리고 모독입니다. 근데 이유는 같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네가 그렇게 여기 이제 37절 같은 거면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39절에 이 달린 행악자 중 한 명은 뭡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와 우리를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지금 여기서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왕이라며 왜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믿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네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달라 이것입니다. 네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나도 그래 저걸 믿으면 성공한다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이 사람들 관리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한 행악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네가 너도 구원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입니다. 어떤 의사가 여러분 맨날 가면은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맨날 가면 그 의사가 휴진 중 이렇게 해서 의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뭐 의사도 그럴 수 있지 뭐 해요. 그 다음에 가는데 휴진 중 딱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나이가 들면 독감도 뭐 한다. 다음에 갔는데 또 휴진 중 딱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피곤해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병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세상이 참 놀라운 세상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한 몇 달 뒤에 며칠 뒤에 보면은 만점자가 그 수능 만점 뭐 비법 책 이런 게 탁 나옵니다. 한 몇 개월 이내에 탁 나옵니다. 걔들의 뭐 공책을 공개하든지 공부 비법을 공개하면서 뭐 그 컬러풀하게 막 줄거 있는 거 막 색지 껴 있는 거 이런 걸 탁탁탁탁 해서 책이 착착 나옵니다. 수능 만점자를 위한 무슨 전략 어쩌고 하면서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졸업하자마자 그 책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래 우리 문제 많어. 우리 구원이 필요해. 나도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너가 네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럼 난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기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야. 메시아지. 그러면은 지금 너를 구하고 우리를 구해줘. 우리 너무 힘들어. 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성공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해서 여러분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해볼 때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생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전도할 때와 세상에서 정말 힘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 너는 전도하지 마. 너가 나서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 영광을 가려. 너가 지금 네 모습이 그거 갖고 어떻게 네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강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니?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정말 주님 믿고 그러더니 잘 되고 저렇게 해서 저 사람 탁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럴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저 왕이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또는 뭐 능력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서 여기 36절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란 말을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35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어 아이고 하면서 비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잖아요. 십자가는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능력을 보여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왕이면 정말 네가 왕이면 우리한테 한번 구원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끝까지 세상의 시험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한 내용도 무엇이었습니까? 네 능력을 보여줘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시장하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먼저 너의 시장길을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네가 40일 동안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돌을 닦았다면서 40일 동안 돌을 닦은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생겼겠네. 그러면 한번 여기서 한번 너 자신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마귀는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그럼 천사가 받쳐줄 텐데 그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죠. 능력을 높은 데서 떨어지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는 일을 한번 해라는 거예요. 높은 데라는 건 성전 꼭대기죠. 거기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널 인정해 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은 시험이나 지금 이 공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하는 시험이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사탄은 이 시험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너 왜 계속 병을 앓고 있냐는 것입니다. 네가 신앙이 있다며 주님과 사귀고 있다며 정말로 신심이 두텁다며 근데 왜 너는 계속 병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이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사탄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척척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공한 교인들이 많으면 그 전도도 잘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환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곤고하거나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행악자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느새에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한 행악자처럼 비방하는 무리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해당되는 교회는 깊은 상처를 받으면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이긴 것이에요. 사탄이 이겼습니다. 니네가 정말 그렇게 믿고 뭐 잘하고 한다면은 능력을 보여줘봐.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번창하고 잘 되고 그러면 우리도 믿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실패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전부 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비웃고 희롱하고 모독하는 사람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굉장히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거라서 이거는 죄가 됩니다. 사실은 죄가 돼요. 우리 안에 너무도 이런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엄혹한 현실, 이 엄혹한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십자가 밑에서 고난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사고방식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다만 힘든 일이거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우리가 별일이 없는 거지, 힘든 일이 일어나면 이 행악자처럼 우리도 주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왜 주님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이렇게 됩니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이해고, 잘못된 이해고, 이 이해가 고쳐지지 않으면은 이 행악자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못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오늘 이 행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40절에서 41절인데 회개하는 행악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행악자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다른 2명은 아마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당시로 따지면은, 이 당시를 가만히 보면은 이 당시는 젤로 땅이라는 유대 혁명주의자들에 속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 혁명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당시는 여러분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식민 시대지 않습니까? 식민 시대의 특징은 저항 운동이 활발합니다. 게다가 이 유대 민족, 이 유대인들은 고분고분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식민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 엄청난 저항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저항 운동을 하는 당파를 젤로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열심당이라고 번역됩니다. 열심이 너무너무 있다는 거예요. 젤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이 두 사람은 그 젤로 땅 출신일 것이 분명한데 바라바와 함께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바라바와 함께 이 세 명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가 빠지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은 같은 운동,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료입니다. 동료. 근데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의 운명이 딱 갈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둘의 운명을 갈라놓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여기서 딱 갈라지고 있는데, 한 명은 이 고통의 현장에서 자기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행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회개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를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행악자는 결코 마지막 순간에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해갖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러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고개 끄덕하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교회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중고생들이 14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는 게 사실상 교회의 관례입니다.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다만 교회를 참 다녔고 열심히 있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중고등부 교육자가 와서 아무개야 세례 받아라 그럼 네 하고 몇 번 불러다가 소교리 문답 1번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 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답을 할 때 믿냐 그러면 네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부끄럽게도 여러분 저는 입교를 했는데 입교할 때 질문이 생각납니다. 아, 혜영이 왔구나. 장로님의 말이죠. 주기도문 하지? 네. 식기도 하지? 네. 아유 됐어. 그럼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부끄럽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내 우편 강도가 회개했지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마음 열고 회개하면 되겠지 뭐. 그 천국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닫는다 그럼 주님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이 행악자는 상당히 깊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 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문 닫는 시간 됐습니다 하니까 싹 들어온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한 이 행악자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떤 회심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선 40절을 보면 여러분, 그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40절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러분, 자기 동료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책망한 것입니다. 네가 어찌 이 자리에서 이분을 비방을 하느냐, 그 더러운 입술을 열어서 욕을 하면서 모독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가장 중요한 경외함이죠. 경외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외함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줄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뭡니까?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분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과 내가 동일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분하고 나하고. 그거를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당하다는 말, 당연하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여기서 달려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통, 이 죽을 고통, 이 끔찍한 고통을 사흘씩 당하다가 사흘 죽는, 그리고 지금 조류가 새가 와갖고 막 뭘 파먹는 이런 형벌을 당해도 너하고 나는 쉽게 말하면 싸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해 한 것이죠. 근데 이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신앙 고백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왜 이분이 이 형벌을 받느냐 하는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같이 받는다는 게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너무.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는 격렬한 유대혁명 기간이었습니다. 유대혁명이었어요. 그리고 얘들은 쉽게 말하면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혁명주의자들이라서 이렇게 그 약탈, 방화 막 이런 거를 했습니다. 로마에 부역한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로마에 부역한 사람들을 찔러 죽이거나 이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반항하고 대항하다가 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혼자 폭동을 일으킬 리는 없습니다. 같이 한 것이죠, 이 사람들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대의 명분, 민족을 위하여, 이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분노와 미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너하고 나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맞아. 근데 이분은 왜 이런 일을 당하냐는 거야. 넌 두렵지도 않냐? 어떻게 그 입으로 이분을 모독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보았습니다. 자기 죄를.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책망했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모독하는 이 친구를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죄를 책망하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 성령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의 중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그걸 알고 있어. 내 친구가 지금 너무도 큰 죄를 짓고 있다. 동일한 정죄. 이 단어죠. 이 단어. 동일한 정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동일한 정죄를 당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자기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과 이분이 동일한 정죄를 받냐는 것이, 큰 일이 여기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구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냥 좋아 교회 좀 다녀보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죄,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두렵지 않느냐 하는 이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이 진짜 죄이구나, 내 죄 덩어리구나,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말 자체가 어디에 눌려 있거나 깔려 있거나 끼어 있거나, 예를 들면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지하층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그를 구원해 준, 빼내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에 해당되죠. 구조가 필요한 사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소방대원이 하는 말로 하면 요 구조자. 요 구조자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구덩이를? 절대로 못 나옵니다. 구조하러 온 사람이 밧줄을 타고 와서 해야만, 기계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갖고 와야만 구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오직 그 자리에서 여기에요, 여기 이 얘기만 할 수가 있지,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못합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를 건져주시냐면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더냐 하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살려줬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왜 감사한 것이지? 이 시작이 안 되면 이 감사의 신앙생활이 안 돼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조금 안 되는 게 있으면 좌절하고,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한번 싸우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 고백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모습은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죠. 그 다음은 예수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옳다. 이 사람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옳다가, 이 옳은 사람 한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분은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옳아 이거죠. 그치, 내가 옳지, 내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음이 확 풀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녀든 누구든 여러분 친구든 누구 교인이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가 옳고 내가 그른 것 같아 이러면 싹 풀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싫어갖고 이제 관계가 복잡한 거죠. 네가 옳고 내가 그른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본 것은 뭐냐면은 그냥 관계에서 옳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의인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정죄를 당할 분이 아닌데 왜 여기 있냐는 것이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두렵다 하면서 이분이 옳고, 너하고 나는 죄인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 정죄를 당해도 마땅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상당한 보응을 받거냐.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옳으신 분만이 우리에게 무슨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가 옳다 하는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여러분, 죄인들끼리 네가 옳다, 내가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옳다고 해줘.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네가 옳아, 그다음 나한테 옳다고 해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인이신 분이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마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행악자, 이 한편의 행악자가 볼 때 이분이 옳았습니다. 너는 틀렸고, 너는 틀렸고, 넌 틀렸고 이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고백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신 같은 죄인에게는 이 의인이 필요함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는 죄인이에요. 이 형벌을 당해도 마땅해요. 동일한 정죄를 마땅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인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옳으니까.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며 이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첫 번부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한편 행악자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한 것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나라가 오고 있으며 그 나라의 통치자가 당신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한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까지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의 나라는 유대 민족주의 나라였습니다. 유대주의 나라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근데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정치는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문화는 전부 헬라판이 됐습니다. 순수 유대적인 것은 없어요. 전부 헬라와 이방인화됐고 정치는 로마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전부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 유대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아브라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쓴 것이죠. 그래서 열성당원이 된 것입니다. 혁명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들의 나라를 위하여. 맞죠? 근데 여기서 예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이 나라에 자기 자신을 맡길까요? 가만히 보면 34절에 힌트가 좀 나와 있는, 암시가 나와 있는데 3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한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저 나라의 통치자, 저 나라를 위해서 애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신을 비웃고 희롱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속했던, 자기가 알던, 자기가 열심을 냈던 이 유대 민족주의의 이 유대 민족을 위한 이 나라는, 그 나라를 추구한 동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일반 유대인들,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따라서 비웃고 그들 따라 희롱하고 그들 따라 모독하고 있습니다. 품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든 순간이 오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당해서도 안 되고 견딜 수도 없는 순간이 오니까 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터지면서 분노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욕으로. 그 욕을 예수님께 전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저주하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혁명주의 열심당 운동을. 자기의 열심당 운동의 결과가 뭔가 보면 저주하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나라는 여기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나라는 예수의 나라에 비할 바가 못 되는가. 회개하는 행악자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기 전에 편하게 예수 믿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에 자신을 부탁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어떤 신학자, 어떤 신자들보다 더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그토록 놀라운 자리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기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43절인데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인식했습니다. 예수의 나라라는 말 쓰고 예수의 나라 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통치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경우에는 통치라고 번역합니다. 즉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옵소서 하는데 그 왕이 십자가에 달린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왕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왕을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 행악자, 회개하는 행악자는 이 나라가 오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너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서 그때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옛날 개혁판에는 생각하소서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거에는 개정판은 기억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기억하소서. 참으로 여러분 이 말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기억해줘, 이 말이죠. 나를 기억해줘. 이 말은 여러분 내 이름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당신이 왕의 자리에 딱 앉을 때 그때 내 이름을 한 번만 언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이 말은.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서 당신이 왕의 자리를 앉으실 때 그때 나에게 한 번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해야 될 사람은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부탁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 야, 그 독한 포도주, 그 쓸개탄 포도주를 날 좀 많이 먹여라. 그래서 내가 정신이 몽롱하게 해서 이 고통을 당하지 좀 않게 해라. 뭐 이런 부탁을 하든지, 제발 내 다리는 꺾지 마라. 이런 부탁을 하든지, 부탁을 해야 될 사람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회개한 이 행악자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자기나 처지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처지가 똑같은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지가 똑같은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본 거는 예수의 나라, 예수의 통치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아니라 날 좀 봐주세요.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라는 이 부탁을 이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인 이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력한 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왜? 이분에게 왕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은혜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기도 부탁을 많이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더 좋죠.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 부탁을 이렇게 전단지를 살포하듯이 하는 것은 전 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의탁하는 건데 살포하듯이 쫙 하고 아무나 걸려라 그렇게 하면은 조금 너무 좀 이렇게 우리 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야. 그러면 조용히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는데 나를 좀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행악자는 지금 뭐냐면 자기랑 처지가 같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왕이란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부탁은 왕에게 해야지 해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죄보다 더 무서운 정죄가 있는
예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의 정죄, 지금 이 정도의 정죄는 너하고 나하고는 당하는 게 맞아. 근데 이 정죄보다 더 무서운 정죄가 오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에게 부탁을 하자 하는 것이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짧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딱 요 마디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기도가 더 짧아요. 더 짧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것이죠. 예수여 너무 길면, 이것도 너무 길면 여러분 주님은 예수여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딱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르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큰 위로의 말씀이죠. 이 사람에게 확신과 위안을 주고 있는데 주님이 확신과 위안을 줄 때 쓰는 표현이 여기 하나 나왔는데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는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란 말을 번역하면 진실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화음을 맞추는 것이죠. 저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그래,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아멘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을 마지막에 하는데 기도 끝나고 때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아멘을 앞에 하십니다. 내가 아멘 하노니. 그리고 더 중요하고 강조해서 얘기할 때는 아멘을 몇 번 반복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하시죠. 즉 내가 아멘 하노니 하는 도장을 두 번 꽝꽝 찍는 것이에요. 그건 정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위안과 확신을 주고 있는데 내가 아멘 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영광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입장해요. 누가 이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입장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다 베드로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요한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그의 어미일 거야. 아니야 세례 요한일 거야. 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천사들이.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 달린 한쪽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증을 했어요. 내가 아멘 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있으리라. 큰 축복을 내렸습니다. 큰 축복.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확신시켜 주실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19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뭐냐면은 이사야의 본문을 다 읽으신 다음에 오늘 이 구원이 너희 귀에 응하느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죠. 그걸 보면 여러분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늘이란 말을 좋아하고 오늘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시간은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구원을 가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너에게 임했느니라 선언하시고 아멘 하셨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여러분 예수여 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끔찍한 십자가라는 이 처형 장소죠. 여기서 한 행악자는 더러운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는데 이 다른 한 행악자는 이 십자가 신학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주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맡기고 이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겸손해서 그때 가봐야 알겠다. 주님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다 죽을 때가 돼서 주님 그때 가봐야 저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은 그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항상 언제 선포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그때 가보면 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주님 제가 열심히 해서
그때 가서 제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의 신학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예수여 이렇게 의탁했습니까?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니면 혹시 그냥 교회를 그냥 쓱 쓰고 너무도 오래 다녀놓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거의 습관처럼 돼갖고 어려움은 없지만 어려움은 없고 불편함은 없는데 이렇게 뭔가 좀 밋밋하지 하는 짓입니까? 오늘 예수여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 자기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날 오늘 여기서 부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크게 울릴 때 내가 이 동일한 정죄를 받는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을 들을 때 나도 하나님을 두렵고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데 나를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께 맡겨야겠다 하는 사람은 이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길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며 자기가 동일한 정죄, 나도 동일하게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이런 정죄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회 신자들이 나는 뭐 괜찮은데 별일이 없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자꾸 구원받으라 하고 부인이 아내가 자꾸 당신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 하니까 그럼 구원받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더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교회는 신앙은 뒷전이에요. 뒷전으로 자꾸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이 호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생각해 주셔서 안 생각해 주면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죽지만 않았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마지막 의식이 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 나라가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살았구나. 근데 이제 내가 주님께 가는데 주님의 나라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구나. 그럴 때 믿음을 다해서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정말 자기 자신에 맺혀 있는 한이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그토록 미웠던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세례도 안 받았고 교회도 안 왔지만 구원을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한 번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그때 그래. 저는 그것도 과연 구원일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그 더러운 입으로 살아왔다. 근데 이분은 의인이시지 않느냐. 어떻게 이분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정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세상을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의인을 보고 그분께 나를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맡겨야 할 때는 이 의인이시구나. 비록 세상 눈에서 볼 때는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뭐라고 비방하냐면은 네가 그렇게 왕이고 네가 그렇게 능력 있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부터 고쳐봐. 고치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해 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성공해야 믿음도 있는 거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줄이신 상태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능력이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했으니 능력이 생겼겠지.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너의 배를 채우고 나에게 능력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너를
믿지. 이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 우리가 여러분 이 소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소리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점점점 타락해 갈 것입니다. 점점점. 기독교의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도 순종하는 십자가와 한편에 있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십자가와 세상에서 성공해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나뉘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지로. 예수님을 정죄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이란 이 의인을 정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것은 자신의 허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도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허영으로 살지 않았는가를 보도록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허영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할 말은 뭐냐면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생각하소서. 이겁니다. 이거. 진심으로 다해 구하여 오늘 너의 기도가 내가 들렸느니라. 오늘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 주님은 놀랍게도 이 마지막 순간,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한 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지 못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이 한편 강도처럼 자기를 죄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옳으신지, 그런데 왜 이러한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지 두려워하고 이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여 예수여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천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여, 진심으로 이 교회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교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